오늘은 시편 82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아삽이라고 하는 다윗의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의 시는 다윗의 시대에 기록된 시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그래도 성경에서 정의가 이렇게 좀 실현되던 시대, 좋은 시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이 노래를 누구에게 들려주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에 서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모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긴 했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신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같은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장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뒤에 보면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악인의 편을 언제까지 그렇게 들고 있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이성과 관습과 습관 또는 문화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우리나라가 조선 말에 이 나라가 왜 강대국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간주했던 그 정죄와 비난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정죄합니까? 아니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의 삶의 방법을 알려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판단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열매를 먹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능하면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판단을 해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나보다 더 큰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윗의 시대의 재판장들, 우리가 알기에 공의롭다고 여겨졌던 그 시대의 재판장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인의 낫보기를, 악인의 편을 들면서 그 재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쫓아, 탐욕을 쫓아 그렇게 찌들어 사는 사람들의 편을 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다윗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 남유다 그 모든 국가에서 그렇게 행해졌던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작년에 한번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또 설명드리고 뭐고 할 거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 바산에 있는 암소들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부유한 그 아녀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왜 힘없는 자를 학대하냐? 아녀자들이 학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뒤를 다 봐줬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만연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우리가 통탄해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눈을 뜨고 숨을 쉬는 매 순간마다 판단을 하는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어떤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는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약자들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아무리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들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꼭 필요한 치료, 꼭 필요한 진료를 받을 때는 너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날이 갈수록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국민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거지라고 부르잖아요. 모르는 척 하십니까? 휴고가 뭔지 아세요? 휴고? 휴먼시아 거지. 빌거는 뭔지 아십니까? 빌라 거지. 임거는 뭔지 아세요? 국민 임대주택 거지. 이런 말들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별명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나온 뉴스죠. 어떤 지역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5평짜리. 근데 플래카드 걸어놓고 반대하잖아요. 집값 떨어진다고. 우리 동네에 그 건설하면 안 된다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위해서 중보나 해야지, 조용히 있어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에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곤란한 자에게,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세상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공동체가 사실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 많은 구성원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유독 눈에 띄는 문제 한 가지는 여자들이 그 가운데 많았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여자들이 많았습니까? 왜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 여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이혼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여자들이 많았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사회적 약자가 없거나 혹은 적다면,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우리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병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병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한 채 그저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는 탐욕 집단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 가지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가지 계명이에요. 이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나머지 율법들, 나머지 다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어떻게 옆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마실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정의가 필요하고 공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많은 그 왕들 또는 많은 학자들이 이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들이 그래서 연구한 게 이런 거죠. 도덕과 평등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개인과 국가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자유와 절제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다수와 소수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줄타기 한 게 사실 인류가 그동안 연구해온 정의에 대한 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 분배의 평균, 분배의 평등일 뿐이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갖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 바로 구원입니다. 누가 더 무언가를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이 3,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복음을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에 담아서 정말 저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 다가가서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읽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보면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세상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거지라는 그런 곳에 사는 아이들을 거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라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생각을 주입한 게 누굽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분별력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덕분에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의 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윤리, 도덕,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다 깨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세미나도 하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교제도 하고 너무 좋았는데, 제가 교육자 회의 때 갔다 와서 느낀 소감 첫 번째를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너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마스크 끼고 다녔어요?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한번 보셨습니까? 하늘을 회색으로 그려요. 이런 아이들이 왜 회색으로 그리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보는 하늘이 회색이니까 그렇게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만들어온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의 기초가 다 흔들린 거예요. 땅의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별로 변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또 그렇게 사니까 별일 없는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탐욕스럽게 사는 것이 성공처럼 여겨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강렬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마치 내가 부를 누리면서 살 것 같지만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처럼 여기고 내 것인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야 할 노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손길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한 삶을 살까? 평안을 누릴까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우리가 유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한 가지 말씀, 가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삽의 노래와 같이 정말 하나님 일어나소서, 정말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를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부를 수 있는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서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미래, 나 자신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우리 주위에 정말 아파서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번 내 것을 챙기고 내 것에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소연하는 자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